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준이도 처음이죠? 드럼 데뷔했어요. 우리 한번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 하던 걸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사 취임식도 사실은 이제 올해는 장로 취임식하고 이렇게 엮여서 제가 한 반 정도는 생략을 했지만 그거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희도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권사 처음 되신 분들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하면 나중에 되지 그렇게 일찍 해가지고 우리 반주자들이나 드럼 하시는 분들이 나도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억울하면 나 있을 때 하면 되지, 그죠? 처음이라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또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는 찬양 325장인데요. 가사 다 뜰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이렇게 제가 이제 끄적이면서 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죠? 애를 쓰잖아요. 학교 얼른 졸업하고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은 막 술 담배도 좀 배우려고 하고 여자아이들은 막 화장도 막 요즘은 막 초등학생도. 근데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간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전 세대를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아니 저 녀석 그렇게 어렸을 때는 어른 되려고 그렇게 길을 쓰더니 기껏 어른 됐더니 이제는 어린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을 해치죠. 건강을 해쳐요. 제가 어려서 살던 동네에 이분이 그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막 돌아온 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박사 공부하느냐고 10년 동안 열심히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면서 학위는 받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저거 왜 땄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왜 저렇게 길을 그때는 정말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저도 한 해 논문 빠꾸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수해서 박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하면서 진짜 제 한계를 보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런 고비를 넘어가느냐고 아마 그랬겠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돈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건강 잃어버리고 좀 나이가 들면 건강 유지하려고 돈 쓰고 이러잖아요. 그때 좀 그냥 적당히 벌고 건강을 그냥 이렇게 좀 더 지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래에 집착해 가지고 막 살면서 현재도 즐겁지 않고 미래도 즐겁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는 진짜 그런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막 정말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살만하니까. 정말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눈앞에 슉 다가와서 정말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가는 우리의 모습.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이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을 제가 일기장을 보니까 1993년도 5월 2일 날 아마 8시 한 20분쯤
우리 아이 큰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데려다 주러 가면서 길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어요. 제가 웬만한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거는 가사를 다 외우는 편이에요. 기억을 잘 하는 편이에요. 예, 저는 유행가 가사는 틀리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틀려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목사가 찬송가 틀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걸 4절까지 못 외우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1절 부르다가 하도 울어가지고 2절, 3절, 4절을 기억을 잘 못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90년 3월에 용산교회라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졌어요. 전도사로. 제가 그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친구, 먼저 하늘나라 몇 년 전에 간 친구 어머님이, 그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그 어머님이 여군 출신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갈갈하고 지방 여성교회장 하시고 그러는 분이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 교회 전도사들 무덤이라고, 3개월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이 3개월도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많았고, 실제로 가보니까 그 교회 양력에 전도사 부임하고 나간 거를 늦지 않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하도 자주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그걸 늦지 않기로 했다고 할 만큼, 뭐 제가 쉬어보니까 다 쉬어보지 못했지만 24명 정도가 7년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님의 그 성질과 이런 걸 못 견뎌서 제가 그 어머님 권사님이 굉장히 저를 아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 기도하고 응답하셔서 그 교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럴 만하더라고요. 뭐 목사님 따로 놀고 교인들 따로 놀고, 가자마자 우리 교인들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보고 올해 당회에는 반드시 목사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이러고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뭐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 근데 제가 해마다 제가 잘할 테니까 저를 봐서라도 참아주세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하긴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는 그런 대안이, 제가 그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복이 없으니까 그냥 부교육자 복이라도 있으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견뎌주세요. 제가 4년 있는 내내 성도님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정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교인들이 견딜 수 없는 지경. 뭐 전도해오면 뭐하냐, 목사님이 그 정말 설교하면서 뭐 삼박자가 딱 있어요. 저주하고 헌금 설교 많이 하고 또 뭐 있더라. 잠깐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하면 안 되는 삼박자를 다 갖춰서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 저를 정말 아껴주시던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반대로만 하시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저도 지금 실제로 정말 그 목사님이 하셨던 거 반대로만 하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계에 왔어요. 3년 반 정도가 지나가니까 한계에 와서 더 이상 그 해 당회에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9월 1일부터 3일까지 너 금식 좀 해라. 근데 제가 그때까지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아침 금식 이런 건 해봤지만
3일 동안 온전히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심지어 2번 하다가 실패도 했어요. 예.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을 요청하시고, 금식할 때 아침 먹으러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1시간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저녁에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9끼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이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바꿔서 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직접 얘기해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켈러부대 출신이에요. 눈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섭기가 이를 데가 없고 아무도 목사님 앞에서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예, 왜? 무서워서. 예, 여러분들이 뭐 김희중 목사님 무섭다 그러는데 김희중 목사님 무서운 거는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굉장히 무서워. 근데 저도 두려워. 근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런데 그 얘기할 때 3가지를 전제하라는 거. 하나는 사랑함으로 해라.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예. 2번째, 교회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성도들도 다 사는 길을 택해라. 그 대신 너는 죽어라. 했어요. 2번째가. 3번째, 담임 목사님 바뀌고 나면 너는 전임 목사님이 데려왔으니까 사임해라. 근데 하나도 받아들이고 싶은 게 없는, 정말 하나도. 근데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임질 한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갔어요. 제가 7번이나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목사님 움직이기 시작해서 4월 말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서로 바꿔가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 하는 동안에 내내 목사님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정말 목사님이 막 화가 나니까 막 강대상에서 대놓고 저주합니다. 정말 그때 그 저주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견딜 수 없어요. 막 교인들한테 몇 명 안 되는 당신 따르는 교인들한테 막 이간질 해가지고 막 전도사가 나쁜 놈처럼 마치 제가 개척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근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져서 목사님이 바뀌고 제가 이제 사임하기로 결정되어진 그날, 결정되어지고 그 결정이 치러진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한솔이를 데리고 어린 유치원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제가 너무 제 처지가 웃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교회에서 나가는데 갈 데가 없어서 저희 본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저는 뭐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저희 아내는 팔자에 없는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임진을 잃어버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정말 제가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런 십자가를 저한테 지으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나 너무 연약한 사람인 거 너무나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마음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제가 원래 그 동네 살던 동네고 제가 초등학교를 다 그쪽 동네에서 다녀서 아마 사람 중에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를 아는, 정말 잘 아는 동네인데 그 동네를 지나면서 정말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그리고 그만뒀죠. 사임하게 되어졌고 정말 예측했던 대로 고난의 광야가 22년 4개월 동안 계속되어졌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그 시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고백처럼 불러졌던 찬송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함께 계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막 애를 쓴 거 외에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쓴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보셔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나간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엉뚱해가지고 사고도 잘 치고요. 막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고 칠 때마다 한 번도 부도 안 내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셨던 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 또 생각해 보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알아. 그때 네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건 할 수 있잖아. 그건 할 수 있지요. 그죠? 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손자가 소아백혈병에 걸렸어요. 모든 교인들이,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제가 그때 막 쫓아다니면서 절대 권사님, 집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제가 말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한 20%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 손자를 너무 이뻐하셨는데 손자가 소아백혈병에 걸리고 막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면서 막 정말 힘들어할 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20%는 동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한 달치 생활비 받은 거 그 손자 저거에 보태서 쓰라고 드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생활비 받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12분의 1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 공개도 되나 몰라, 그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240만 원 본봉 받을 때 제가 20만 원 받았어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때 이걸 왜 주라 그러냐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그 손자 이름이 이성룡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냐고 일기장 뒤지다 알았어요. 기억해낸 거예요. 야, 네가 죽게 됐는데 네 이름으로 네가 내는데 왜 너 살리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 진짜 기꺼이, 제가 그때 재정부 서기였거든요. 제 월급 받자마자 저희 아내한테 주지도 않고 바로 목사님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성령이 치료비에 쓰세요. 그 독한 목사님이 울더라고.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억울해서 울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나 궁금. 어찌됐든 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가시더라고요. 제가 의도 아닌 거 아니었어요. 저 그렇게 한 달치 생활비 다 갖다 줄 만큼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주셨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게 하셨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해 못할 요청을 저한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저한테 시킬 때가 되게 많아요. 전 정말 그걸 할 만한 그릇이 아닌데, 뭐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군남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속 썩이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속 썩이는 교인들 많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겠다고 너 선포하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 달부터 정말 속 썩이는 순서 1, 2, 3등으로 순서대로 암에 걸려가지고 막 수술 받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 암에 걸린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저 기도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3일 동안 금식 좀 하면서 기도 좀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프긴 그분이 아픈데 속썩인 그분이 속썩였는데 왜 내가 금식을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데 해야 하잖아요. 34명이 암 환자가 생겼어요. 34명 될 때마다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2일, 어떤 때는 5일 하나님의 경중에 따라서 금식을 시키는데요. 남들이 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되게 신령해. 근데 전 절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니까 하는 거지. 시키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면 되잖아.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도록 저를 훈련시켜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그분들의 죄 때문에 제가 금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분들이 아팠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고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지. 더 놀라운 건 그 34분 중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 한 분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분 한 분 돌아가신 거 외에는 아직도 32분이 살아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은 내일 모레 95세야. 그것도 췌장암 4기인가 그랬어. 처음에 발견될 때. 식구들이 우리 엄마 죽었다고 다 우는데 수술 받고 나와서 그 어디죠? 저기 일산의 원자력 병원인가요? 원자력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시더라고. 하나님도 되게 무심하다. 얼마나 속썩였는지 모르는 1호였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들 때문에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그분들이 아팠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기운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좀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끌어 가셔요.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또 약점 하나는 남하고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도대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막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엊그저께도 요 바로 옆에 있는 효성중앙교회 그 정현수 목사는 그 친구는 생긴 것도 탤런트처럼 생긴 데다가 기타를 왜 그렇게 잘 치는지 몰라. 악보도 없이 그냥 세상에 노래는 또 왜 그렇게 잘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렇게 잘생기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잘생겼으면 스캔들 생겨서 못 견뎠을 거야. 기타 못 치는 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음악 잘 못하는 거. 그런데 한편으로는 배는 아파. 제 주변에 정말 갖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비교하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비교할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너야. 너는 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 나는 네가 그냥 내 존재로 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 말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예정이에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 부담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평생을 가도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비교하고 저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 준 일로 인해서 내가 단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치료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분은 이제 뭘 꼭 그 절기 때 헌금을 하면 제가 재정부 서기라 그랬잖아요. 재정부 서기니까 너무 잘 알아요. 딴 날은 확인 안 하는데 꼭 추수감사절, 부활절 뭐 이런 때는 와서 재정부에 와서 교인들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쫙 리스트를 오후 예배 전에 하고 오후 예배도 자기가 당신이 잘 설교 안 하시는데 그날은 또 주득이 또 해요. 또 그날만. 그러고는 진짜 4년 동안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였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5,000원짜리 헌금하는 인간이 뭐냐고. 제가 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글쎄 만 원어치밖에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저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실제로 상처받잖아. 10,000원 한 사람은 하고 싶어 했겠어요. 정말 가난하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건데 5,000원 한 사람은 그렇게 헌금하고 싶겠어? 당연히 내가 정말 그게 내 최선인데 꼭 저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근데 그 상처를 받은 분들이요 정말 오랫동안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상처받았어. 저하고 관계없는 일인데도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재정부 오늘따라 이영미 권사님이 안 오셨네. 이렇게 딱 이런 얘기 할 때 걸려. 그죠? 자, 무슨 얘기 이영미 권사님 왜 찾지? 맞아. 제가 절대 절기에 미리 확인 안 해요. 혹시라도 제가 염두에 뒀다가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안 해요. 재정부원들 알 거예요. 저는 오후 예배 끝나고 재정 보고서 들어오는 거 미리 갖다 놔도 잘 안 보고 오후 예배 끝나고 봐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상처 주는 일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오래 걸려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가진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이해되세요? 네? 나는 더 이상 딴 거 필요 없어. 제가 어려서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 찬송가, 우리 어린이 찬송가인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러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동부를 하나도 안 다니셔서 그런 노래 모르시지만, 아시죠? 그때 그 대목이 특히 어떤 대목이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전 진짜 그 찬양 그 가사를 어느 날 정말 가슴에 확 닿도록, 차표 필요 없어요. 나 더 이상 이것으로 좋게요. 내가 구원 열차 올라탄 것만으로도 좋게요. 차표요?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차장이 되어주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가 정말 제 가슴에 확 와닿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가난한 거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내 존재를 흔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건강 잃어버린 거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존재를 깎아먹을 만큼 문제가, 머리 나쁜 거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나빠요. 여러분들 제가 막 원고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고 쓰다가 한 7번씩 쓰다 보니까 외우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외우는 거지.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원고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외우게 된 거지 사실은 머리 되게 나빠요. 안 보면 기억 못해요. 한번 한 달쯤 지나서 한 달 전에 설교한 내용 저한테 물어보세요. 중요한 지명 같은 거 다 잊어버려요. 왜? 머리가 나쁘거든. 근데 불편할 뿐이지 주님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차장 되어주시니 차표 필요 없어요.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이게 진짜 부자죠. 그렇죠? 뭐 할 얘기 많은데 제가 다 자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용서하는 거.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잖아. 딴 사람 용서하는 건 할 수 없어도 나를 용서하는 건 할 수 있잖아. 나를 용서해 버릇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죠? 함께 약속하시고 함께 가시고 함께 우리와 그 삶을 같이 걸어가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쭉 이야기한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끝까지 걸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요, 진짜 재밌는 건, 야,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후배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분이 하필이면 제가 저 천목회지의 후임자의 사촌 누나고요. 사모님이 저랑 연천지방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의 누나고요. 이렇게 가까웠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심지어 그 교회 제가 양문교회 있을 때 그 우리 성도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섬으로 이사 갔는데 그 섬으로 이사 간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그때 내가 그 권사님 막 욕하고 막 핍박하고 그랬으면 아유 그 목사님 만났을 때 진짜 쥐구멍 찾기도 어려웠을까.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좁은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